오늘 이 새벽에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제 품으라 이런 성경 구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눕니다. 5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경험과 방법이 이제 있으시겠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신앙의 성숙은 거기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빌립보서 2절 이렇게 보면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드린 말씀인 연결이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교회에서 모임들이 있을 때 또 함께 교제할 때 이렇게 하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또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그 핵심 그 마음, 내 마음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내 마음의 의자 예수님을 모신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때 주일 오후의 말씀의 연장과 또한 약간의 중간 결론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본문에 나온 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을 요약해 볼 때 낮추어서 겸손히 섬기는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낮추어서 섬긴다고 하는데 포커스를 뒀어요. 그게 겸손히 섬긴다는 데에 강조점을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핵심이 사랑이고 때로는 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고 때로는 오래 참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딱 하나로 이렇게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의 특성 중에서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렇게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다. 우리가 이 본체라는 말을 사실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이해하기가 그래 생각보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언어로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고 동등한 분이시지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으셔서 비우셔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적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말씀들, 교훈들을 잘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로 창조하신 거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물의 머리로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받들고 그 뜻을 받들어서 살면서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야기가 약간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형체지 우리가 최고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피조된 모든 세계에서 최고다고 생각하고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하면 진화의 정점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거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 하냐, 본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나는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건 뭐냐, 내가 비록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직업이나 직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그냥 자기 어떤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다 간다면 불신자인으로는 참 멋져 보이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오늘 종의 형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첫 부분에 우선 하나의 단락은 자신을 낮추고 정말 겸손히 섬기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성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낮아지고자 하는 것보다도 높아지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저도 그렇습니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절로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분위기가 우리가 낮아져서 서로 섬겨합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낮아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 저 깊은 밑바닥의 중심까지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게 그렇게 즐겁고 편하고 그렇지만 또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 어느 순간 꼭 의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할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건가, 그냥 에피소드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폼나는 직위에 있던 분들도 은퇴한 후에는 보면 일을 더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낮추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그냥 실제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장 하시다가 은퇴를 하고서 난 더 내 인생이 아직도 창창히 남았는데 봉사를 더 해야 되겠다, 내가 교장을 했는데 더 좋은 자리 찾아가려고 서로 경쟁할 게 아니라 그냥 낮은 자리에서 한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학교에 수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이런 예 들은 게 죄송한데 그냥 이건 예예요.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교인들을 사랑하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항상 당직 가신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한번 사찰을 해야 되겠다. 한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이 교회에 내가 사찰로 섬겨야 되겠다. 그거 쉬울까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걸 보면은 참 이게 쉽지 않다. 나를 낮춰가지고 잘까지 낮춰가지고 이게 섬기면서 산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영광을 차원을 낮춰 우리가 뭐 교장이나 담임 목사 하다가 예를 들면 수의나 사찰하는 거는 디멘션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만 좀 폼나는 포지션에서 좀 내려오는 그런 수준이지 디멘션 차원 자체를 바꿔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원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종의 영차인 사람이 되셨다. 개를 너무 사랑해. 여기 개 동물 사랑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데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개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사랑해도 얘를 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예 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뿅 하고 정말 사람이 개가 되어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를 사랑하니까 나 사람 포기하고 나 동물 세계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동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다 아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 사람이 되셨다. 근데 사람이 되신 것만도 예수님에게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이 낮추신 것인데 오히려 그 낮추셔서 섬기러 왔는데 그 대상인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에 저들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저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 주시고 가셨다. 미국에서는 종종 그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도 좀 남기지만 내가 그냥 있는 거 그냥 가기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교회 헌금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정을 해요. 이걸로는 선교 어디에 쓰면 좋겠다. 또 아니면 고아원 어디에 쓰면 좋겠다. 아니면 어려운 나라 어디에 쓰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 위탁하고 그렇게 종종 갑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사는 동안은 쓰다가 가면서도 이거를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저도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낮추고 다 내어놓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중심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참만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요 우리가 또 한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왜냐면 우리가 좀 마음이 높아져서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요 교회 생활할 때 기분 나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섬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 항상 좋은 말만 듣겠습니까? 항상 대접만 받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내 마음에 팍 와서 베끼기도 하고 그 사람은 그때 그 상황에 그냥 자기 기분 좀 내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탁 걸리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예, 내 마음이에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접은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분이 꼭 뭐 나에게 하려고 그랬겠나. 그분의 성격이 그렇고 또 그분이 뭐 원래 그런 분이지.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예수님 마음이다. 그래야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가 한 50년, 사실 거의 60년 돼요. 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회한다고 또 여러 교회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하,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목사라도 교회 다니기가 참 힘들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3장 13, 1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근데 내가 너희 말대로 이렇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데 그건 뭐냐?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같이 행복해져요. 성경에 보면 섬기는 삶을 산 사람들의 경우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자기를 도와주고 섬긴 사람들의 그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무난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기록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나를 섬겼다. 또 어떤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지사님은 이렇게 나를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복이 있죠.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시간이 어느새 저렇게 갔네요. 짧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내용으로 해서 이제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11절까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다음에 가장 그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뭐 하늘과 땅 다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결국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 한 분에게 역사적으로나 영혼까지를 포함해서 딱 한 번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는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사람을 오히려 더 높이시고 더 크게 하나님 대하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제 아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했대요. 길을 가다가 그때 바로는 아니고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이렇게 불러서 한 자리에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오히려 무사람의 끝이 되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높아져야지 그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섬기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능력이 좀 부족해서 높은 자리 못 올라가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높아져 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대접을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때는 그러더라도 그 위에 내가 재량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낮은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바리새인 기도도 높고 낮음에 대한 예화가 되는데 시간상 이 부분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바울 사도께서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그럴 때 이것만 해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을 낮추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으로는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육적 그런 내 마음으로는 이게 거의 어려운 거야. 왜?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다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것을 왜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근데 신앙생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얼마든지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억지로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마음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지게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시간이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서 또 편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